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영이 주님께 연결되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영교회 성도님들 무엇을 하건 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어려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겹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보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명 기술이 발달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정말로 크나큰 영적 위기의 시대를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 가운데서 답을 찾아가며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립니다. 뉴스를 보거나 하면 참 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또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가장 우리의 대화 가운데 많이 등장합니다. 확진자가 얼마이며 또 어떠한 일이 발생했고 또 어떻게 대처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그 끝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 몰랐는데 점점 기간이 늘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올해도 전망하기는 이게 완벽하게 회복되기 어렵고요. 내년에도 상반기냐 아니면 하반기까지 가느냐, 백신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웃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합니다. 단순히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패턴이 바뀌는 문제, 또 어려움에 처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역을 위해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부도 더 이상 강하게 못하고 또 약간 풀어줬다가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탄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여러 어려움에 처한 그런 어린 아이들에 대한 소식일 겁니다. 그죠? 최근에도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 그 두 형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마음 아픈 소식들을 들으면 정말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한숨이 쉬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참 답답하여서 몇 번이나 이렇게 주차장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서 5절까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라고 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부르면서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표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은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게 반역하였던 이 고라와 여러 일당들의 후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땅 아래 내려갔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고라자손의 후예들이 이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라가 분명히 모세의 그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살려주셨죠. 그래서 그 고라 자손이 후에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성전을 지키면서 관리하는 이가 되었고요. 또 후에 보면 성전에서 찬양대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도 긍휼히 여기심을 완전히 거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반역의 세대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키셨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받기 원하셨습니다. 그 고라 자손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죠. 사실 오늘 이 시편 42편의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라 자손 가운데 한 명이 지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들 가운데 만들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없으니까 그때 함께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고라 자손 가운데 하나가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한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의 자리,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답답하다라고 성도님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때 그 은혜가 조금은 덜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냐고, 언제 예배당에 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참 안타까워서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날 빨리 오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단순히 성전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러니까 이 시인과 이 일행들의 대적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믿고 따른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하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쓰여졌다면 아마 바벨론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느냐? 어디 있길래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어떻게 이방신 보다 져서 이렇게 강대국의 억압 아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되겠고요. 아니면 대적들이 말한다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약해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편 안 들어주시고 우리 편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 내게 말한다고요. 한두 번은 견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종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형편과 사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까 더욱더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시인과 이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냐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진짜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며 또 평안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느끼며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비록 보이진 않으시지만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 시인이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슴은 원래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이 쉽게 마른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죠. 그래서 우기 때는 그나마 비가 좀 내리는데 건기 때는 바싹 마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골짜기 깊은 곳, 거기에만 시내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찾기까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이죠. 왜요? 골짜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사슴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나 이런 사나운 늑대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물을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 같이 나아가는 것이며 못 먹으면 죽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이러하듯이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한다라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며 이 시인의 처한 삶의 형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물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마실 물, 시냇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만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직 한없이 흐르는 눈물로 그렇게 양식 삼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생각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랐습니다. 그때 참 은혜로웠지. 성전을 향하여 온 무리와 함께 나아갔으며 특별히 고라자손이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앞장서서 백성들 앞에서 선창을 하고 백성들 따라서 후창을 하고 또 함께 합창을 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던 그때를 기억했더니 지금 내 형편이 너무나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은 힘이 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답답한 심정, 그런 정말로 무너지는 상황,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이 처한 형편이며 오늘 사는 우리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탄식처럼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나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라고 절망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나마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올 때는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교회당에도 가지 못하고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때로는 예배를 건너뛰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서 집중해야 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 하면서 대충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구나. 내 믿음의 실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라고 그렇게 낙심한 분 안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은 낙심하고 불안한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것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이 소망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다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낙심되고 불안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아 여겨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언제로 나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지체되고 더디될지라도 계속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 시간이 길어지면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죠. 왜 이러지? 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란 바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비록 더디지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란 단어에는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소망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기다리려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거라고, 그 약속대로 할 거라고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된 기간까지.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왜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약속은 했지만 그 사람은 하나, 이루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약속은 했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그런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런 정말 낙심되고 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어떤 것도 뭐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아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총회가 월요일 날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라인으로 열렸고요. 뭐 예전에 3박 4일 동안 하던 그 회의가 단 한 5시간, 6시간 그렇게 인터넷으로 짧게 진행됐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과연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통합 측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한숨만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총회를 통하면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다잡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들려지는 이야기로만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디에나 계실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도들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서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비대면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비대면으로 예배드렸어요.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지만 그 비대면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계실 뿐만 아니라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거실, 우리의 안방, 우리의 차 속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편은 어려워졌지만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의 반석 가운데 굳게 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성경에서만 보았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나에게 도와주셨던 그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원수의 비방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며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아기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아기는 그 누구보다도 평온한 모습입니다. 왜요? 엄마 품이거든요. 그 안전함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비바람이 치더라도 그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삶의 형편은 정말 풍랑이 거세게 치고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2편부터 시작되는 시편의 제2권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엘로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엘로힘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날 때 쓰이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1편부터 41편까지 제1권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야훼. 그런데 42편부터는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99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있습니다. 4살인데 아직도 말을 잘 못합니다. 몇 개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제가 요즘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아빠 최고입니다. 말도 못하는 애가 제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아빠 최고. 그러니까 지도 날 보면 내가 엄지손가락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이래요. 그러면 아빠인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좋아요. 왜요? 사실 아빠가 최고가 아니거든요. 왜요?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엄마가 최고여야 되죠. 엄마가 아이에게 잘해주니까요. 항상 같이 있고. 근데 아이가 아빠 최고라고 할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히 신뢰를 보낸다면 그것으로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최고라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온전한 신뢰의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그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을 물러내 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네가 참으로 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네가 온전히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듣고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들리는 소식, 보여지는 것들은 정말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며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할 그때에도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이 물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전히 찬송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에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책망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시인의 고백에 이 담긴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낙심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이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덮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5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매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 교회당에 모여 온 교우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운 그런 시절입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연이어 이어지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며 또 사람들의 비방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낙심해하는 심령들 주여 굽어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며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시며 무너진 경제 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날 길을 보여주시며 불안 가운데서
주께서 잠 못 드는 영혼, 그 상한 심령들을 주께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다시 배울까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탄식하는 우리의 상한 심령의 기도 소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크신 사랑, 그 감격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아기처럼 하나님 평온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높이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